이게 뒤에 화면을 까맣게 놓고 시작을 하는데요. 저거를 키니까 제 얼굴이 너무 새카맣게 나와가지고 그 인사를 할 때는 아, 이거를 끄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얼굴이 너무 좀 까맣게 나오면 되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 화면을 이렇게 좀 까맣게 해놓고 시작합니다. 예, 이제 방청 나오네. 끄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화면이 까마니까 제 얼굴이 제대로 나왔죠. 여기껏 화면들 보시면서 전부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나와? 조명이 왜 그래? 뭐 그런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고민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뭐 조명도 바꿔보고 뭐 방향도 바꿔보고 좀 그늘도 가려보고 막 이러고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다 해놓고 했는데 깨끗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는 괜찮았는데 이거를 딱 켜니까는 제 얼굴이 새카매지네요. 배경이 너무 환해지고 그래서 나오는 아마 전자파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아, 이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미러링 연결하고요. 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까맣죠 이제. 제가 이렇게 가리면은 가려도 까맣죠. 네. 오늘은 문자마다 다른 사람 그 개념에서 진짜 사람이란 뭔가, 뭐를 사람이라 그러느냐.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한문에 있는 사람 인자를 가지고 늘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영이다. 그리고 그 영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있는 성품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자아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문제에서 이거 이제 딱 시작을 하면요, 뭐 불교가 말하는 자아, 에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다 이제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게 진짜 사람이냐, 어떤 게 진짜 사람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면 우리는 여지껏 이제 제가 영이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서양에는 또 달라요. 그 문화가 동방하면은 이 이스라엘, 중동을 포함하는 이 아시아가 동방이 아니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유라시안 그, 그 소련에 있는 그 산맥 있잖아요. 동쪽과 동러시아와 서러시아를 그 갈라놓는 그 산맥으로부터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내려오는 것이 그 동방과 서방의 경계입니다. 그래가지고선 문자가 그래요. 문자가 그 월남까지도 이제 전에 이제 한문을 썼었는데 동남아 그 지방을 프랑스니 뭐 네덜란드니 이런 나라들이 지배를 하면서 말들을 바꿔놔가지고 지금은 그 베트남도 그 공용어가 그 한문이 아니라 이제 그 프랑스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된 것에서 한문이 말하는 사람, 한문권의 사람하고 그 라틴어계, 그리스어계라 그래야죠. 그리스어, 히브리어계 사람은 개념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제 그 성경에 아담이 나오죠. 우리 사람을 아담이다 그러죠. 근데 그 아담이 있는데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천상의 문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문자라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진짜 그들이 진짜 베개 하나님의 문자일까? 아니면 우리 하모니 하나님의 문자, 하나님의 주시 진짜 문자일까? 이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담, 아담, 아담. 얼굴을 붉히다, 즉 붉어지다, 붓다, 붉게 물들이다. 아담, 불그스레만, 불그스레한, 불그스름한 인간, 또 개인적 또는 종으로서의 인류, 또 다른 뭐예요? 이게 위선적인 것들과 동류의 질 낮은 사람, 비열한 낮은 인간.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저질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질의 인간. 위선적인 인간이다. 질 낮은 비열한 사람이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불구스름하다 요 뜻이요. 얼굴을 붉히다예요. 얼굴을 붉히다. 얼굴을 왜 붉혀요? 뭔가 감추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드러났다 뭐 어쩌다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남이 내 것을 불쳐내지도 못해서요 자신. 근데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선적인 인간이다라는 뜻에서는 그 위선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왜 형성이 됐냐 하면 사람은 여지껏 제가 말한 내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마음을 찾아보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내놓고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여기에 마음은 놔두고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만 잘하려고 애쓰는 거. 참는다라는 개념이요. 속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참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참은 육체를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우, 대단한 사람이야. 이래요. 잘 참아. 끈기 있어. 그런데 또 하나, 용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용서는 뭐예요? 이미 저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용서예요. 그래, 네가 나쁜 놈이지만 나한테 악하게 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바닥에 뭐예요? 바닥에 뭐가 있어요? 넌 나쁜 놈이야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억눌러 놓고 남에게는 자기가 선한 사람인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이 보시기에. 저 신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이거는 봐라. 내가 보라는 마음은 안 보고 네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냐?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위선적인 인간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다마가 나와요. 아다마가 뭐예요? 땅. 그 축구선수의 아다마 트레오레 있죠. 아다마라는 이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땅 특유한 붉음에서 시골 땅, 농부, 농업, 토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 아다마의 뜻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질의 인간, 비열한 인간, 위선적인 인간이다. 그런데 그 근원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땅하고 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땅하고. 그러면 그 땅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변화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후민정음 배를 보내두셨잖아요. 하늘에다가 그 신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담아뒀다가 그 의지를 발동해서 이 의를
성품에다 심어 놓도록 노력을 하고 그 성품에서는 그 의가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삶에서 자기가 누가 뭐라 그러면은 여기서 의로움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남에게 의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 사람은 아담이다. 근본 사람은 아담이다. 근데 아담이라는 게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이라는 단어들이 거의 다 아담이에요. 아담, 하아담, 숨 쉬어야 할 아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땅이라는 게 비열하다, 저질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비열해. 여러분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아이고 얼굴 까만데 내가 가운데 섰네. 그렇게 경작하기가 어려워요. 그 경작하기가 어려운 게 왜 그래요? 잡초 있죠, 돌 있지, 벌레, 뱀, 없는 거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구더기, 그러고서 배추벌레, 무벌레 해가지고 배추도사 무도사가 아니라 배추벌레, 무벌레 등등등 해가지고 아주 많은 그 곡식이 자라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땅을 경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나무들 베고 풀 갈아엎고 그다음에 또 바위 있으면 바위 드러내야 되고 돌 드러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지지밟고 다니면 또 얼마나 딱딱해요. 그래야만 곡식을 심을 수 있듯이, 그래야만 또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듯이, 그래야만 또 곡식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듯이, 그 아담이라는 땅들은 정상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남이 뭐라 그 옆에 가서 뭐라고 말 걸기도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늘 페이스북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가 뭐 좋은 소리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들어요? 안 듣죠?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아. 자기 배가 너무 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밭이란 어떤 거는 길이고, 어떤 건 돌짝밭이고, 어떤 거는 가시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구약의 아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좋을 때가 있을 때 그것이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를 표현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이야기할 때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아들인 영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샤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샤, 이게 여자를 말할 때 이샤고 남성을 얘기하면 에노스인데, 그 사람의 뜻이 이렇게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에 의해, 그 다음에 투사, 청지기 사람들 이런 거 있는데, 이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음란한 여자, 각각의 부인. 근데 이게 376과 582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582를 어디 가니지? 582번 뜻을 찾아가 보니까 605에서 유대 아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였어? 피해 굶주린 어떤 녀석, 각색의 남편,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뜻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얼굴이 붉어지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 굶주린,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런 사람이 인도자가 되면 뭐예요? 남이 뭐 하나 잘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끝까지 가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고쳐 먹어야 돼. 너 내 말 들어. 그래서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 이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이겨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히브리어 속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런데 반드시 죽어야 돼. 여러분 안에 이런 성격이 있어요. 사람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땅이기 때문에.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즉 히브리어의 아담은 저질스러운 인간의 성품이야. 이 성품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안드로포스가 있어요. 안드로포스는 까지 가야지. 안드로포스는 안색, 인간의 얼굴을 가진, 즉 어떠한 사람. 그런데 안드로포스의 어원이 아네르인데, 아네르가 개인적인 남자로서의 사람, 동료, 남편, 사람,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어디야? 여기 3700으로 가서 보면은 뭐라고 돼요? 응시하다, 뜬 눈으로 어느 것을 향한 것처럼 자발적인 관찰, 기계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우연한 응시를 표현하는, 나타나다, 쳐다보다, 보다, 자기를 보이다. 이게 뭐냐 의미예요. 뭔가를 갖다가 쳐다보면서 그걸 갖다가 그것이 어떻게 될까 주시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뜻 하나가 뭐라고 되냐면 얼굴 뒤에 숨은 요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얼굴이라는 게 뭐예요? 얼을 담고 있는 굴이라는 게 이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예요? 얼굴이잖아요. 저는 눈동자를 봐요. 눈동자가 맑은가, 침울한가, 아니면 탁한가, 흐린가, 이런 걸 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는 게 요 눈 모양, 눈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미르잖아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늘 이러고 다녀요. 그 다음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늘 그러면은 그 모양들이 밴단 말이에요. 그 배어 있는 모양들이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동자, 그 다음에 보는 게 눈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보는데, 얼굴도 보면 다들 이상하잖아요. 그 좌파 얼굴들 아주 다들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는 이 강도질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그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사람이란 관찰하려고 하는 그 모양,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생각해가지고선 이 남이 하는 거 가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걸 갖다가 보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놈은 어떤 놈일까? 저놈은 어떤 놈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는 사람의 성품이야. 이거는 뭔가 주시하는 어떤 그 관찰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뭔가를 갖다가 찾아 뭐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인데, 그 얼이 안드로포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포스가 안드로라고 할 거 플러스 포스예요. 근데 여기 아까 나왔죠? 아네르 포스가 안드로포스가 되는 거예요. 포스는 뭐예요?
폼이라고 그러죠. 폼 잡고 있네. 뭐 이런 거. 그 드러나는 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포스다. 그 다음에 우리 한문에 우리 민족의 글에는 사람인이 있었죠. 사람인이 있었는데 줄여서 보면 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물체형자 오행수기 0이잖아. 0. 근데 5가 있죠. 오행 있죠. 5가 나오는데 5 수명 다섯 5 하늘 아래의 도를 달성하는 것에서 5회 다섯 번째란 말이에요. 5가지가 아니고 다섯 번째 1회, 2회, 3회, 4회, 5회 5회로서 다섯 번 5 이거 5통이 요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번에 벌려 세워놓다 대오를 갖추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양중수의 5통에 있어서 음양중수 5통에 있어서 이 5가 그 뭐라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음양을 벌려 세워놓고 살펴가는 5다. 그것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는 하늘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게 자기의 성품인데 땅인데 그 땅에 있는 그것들을 신의 뜻대로 신이 말하는 도대로 달성을 시키는 거다. 근데 이제 이거 재밌는 건데 요 5자를 가만히 보세요. 1, 2, 3이 있고 이렇게 왕자가 되어 있는데 하늘, 땅, 사람을 하나로 엮어놓고 자기의 의지와 땅이 하나로 연결됐을 때 5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고대어의 5가 있어요. 고대어의 5는 요게 두들겨 패서 다스릴 후자거든요. 다스리다라는 건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게 5다.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한문의 사람은 0이에요. 뭘 살펴서 신의 뜻대로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성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는 뭔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놈은 어떤 놈, 이놈은 어떤 놈, 저놈은 어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관망하는 거죠. 관망하는 거. 그 남들이 보기에는 음흉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건 속을 모르겠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히브리어는 그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그러니까 좋아 그래 먹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사과니 뭐니 하지만 실제로 어떤 과일을 먹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 속에서는 사람을 보면서 투닥투닥거리고서 그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따라서 그냥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사야서 14장 13장 거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과 묵별과 비기리로다 하다가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와 지렁이 밑에 깔려 있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놈일 수밖에 없다. 그게 마귀 본성이다. 마귀가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네 분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 그대로 살아. 그거 먹어. 이거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르쳐 준 게 그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이라 그래요. 그죠? 이렇게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이 혼백도 있고 신, 야 이게 야자가 또 하나의 야라고도 써요. 그래서 신과 또 다른 신, 그 다음에 신령하다, 신령령이다 해가지고 신지정령 해가지고 그 신을 밝게 갈라놓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그 영이 영을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섬기라고 이 땅에서 일했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예수였는데 그것이 자기 죄에서 그러니까 백성의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라는 뜻,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야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죄. 즉 남과 다투면서 남을 갖다 내 발밑에다가 꿇어 놓으려고 발밑에다 지지 밟아놓고 내가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려고 하는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기독교인들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뻥도 아니고 사실 거짓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얼마나 괴롭게 해요. 어제 보니까는 그 얘기 떴더라고요. 어느 강남인가 어디서 경찰관이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당신네 교인 누구가 교인 중 하나가 길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더라. 근데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거 사람들 유인죄로 걸릴 수 있어. 그러면서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예수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한 내가 가서 남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가 아니구나. 요거 하려고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십계명 이거 해놨어요.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여기 다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 이거 뭔 얘기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어때서? 나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가지고 온전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그 열 번째에 이르러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막 다니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 거짓말이라 그래요. 이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개념이 뭐냐? 이거만 보더라도 야, 야, 뭐예요? 아들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어에서도
남자로서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여성형이에요. 남자의 여성형이지 여성의 남성형은 없습니다. 그 남성의 여성형인데 남성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남자 여자에 관한 그 글들을 문장을 갖다가 훑어보면 남자는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형 자체도 남성형 여성형 하잖아요. 그 여성형 할 때도 행동이에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남성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8절 9절 여기까지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유리 같은 아내를 괴롭히면 깨어져서 기도가 멈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는 아들은 사람이다 이거요. 아들은 사람이다. 아들이 사람이다. 근데 어디 갔다? 사람인 자가 아까 분명하게 나온 게 뭐였어요? 사람이 영이다. 그냥 사람은 영인데 아들이 영이다. 그래서 예수가 뭘로 온 거예요? 아들로 온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씨가 돼가지고? 성령이 씨가 돼가지고. 그 성령이 씨가 돼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누구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보면서 영이란 사람이고 사람이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천손인 거예요. 문자만 보더라도 히브리어하고 우리의 한문하고 완벽히 다르죠. 그들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진짜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는요. 관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몰라. 아직 몰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한문이. 그러면 신이 주신 문자 속에 가장 좋은 문자가 어느 거예요? 한문이라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그 한문을 이어서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 한글이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내용들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전부 여자라고 해요. 창녀, 여자, 처녀. 그러면서 그 처녀의 시대가 언제 끝나요? 마리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그렇게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다 포함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여자의 믿음이었다. 육신적인 믿음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거치면서 그들이 여자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서 순전한 여자가 마리아로 나오는 거예요. 순전한 여자가. 그 일이라는 게 뭐였어요? 순전함이었잖아요. 그 순전함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들이 돼서 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 받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할례 받죠. 그 할례 받는 그것이 뭐예요? 껍데기를 벗기다예요. 껍데기를 벗기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하는데 알맹이로 살지 않고 껍데기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할례를 받게 된 원인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자기의 장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뭐 새를 쪼개가지고 제사를 했더니 다 쪼개다 말고선 그냥 통째로 드리는 바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믿음이 육신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다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윗을 뭐 이거 한 일에서 뭐 다윗을 본받아서 뭐 솔로몬을 본받아서 뭘 누구를 본받아서 다 개떡같은 소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취합해 볼 때 너희는 절대 유대인처럼 살지 말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로마에다 고자질해 가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죽게 된 그 시작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끝이 나는 히브리서까지 끝부분에 있는 히브리서에까지도 모세는 악당인 거예요.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돼? 우리 민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처럼. 우리 민족은 그래도 모르긴 했어도 전부 우리는 성품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리는 성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몇 분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언행을 착하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원래 성품을 중심으로 마음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망쳤어요? 성리학이 망쳐놨어요. 성리학이 망쳐놓고 그 다음에 망가뜨린 게 성리학하고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서양 철학이 망가뜨려놨어요. 왜? 그들의 문제는 전부 다 육신의 언행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과의 교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환단고기가 써진 게 1900년대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은 뭘 갖고 있어요? 성품을 신합해.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리학하고 공자 사상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성리학은 육신의 도덕 중심의 대인군자를 추구했고 공자는 마음의 성품을 중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지허령지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가 다 알지는 못했어요. 중용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공자도 동이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그렇게 육신의 언행이 아닌 마음의 성품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양명하게 그 시조의 왕수인은 자기가 이 공자 사상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양심이지 언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취향지를 갖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명나라 때 그래가지고선 죽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성품 사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실성단 해놓고선 뭐 이렇게 빌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신을 찾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을 찾는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역 만들어 놓은 도교도들이 그 시작을 잘못해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하여 조건에 의해서 성품의 문제가 끝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저를 통해서 이 성품을 어떻게 해야지 신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예? 전쟁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무도 범죄하려면 마음에서 그 범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부터 신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신 앞에 잘못했다고 빌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같이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호응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것을 아는 것을 다 한다는 건 못할지라도 자녀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들의 자녀손한테 이렇게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손이 잘 되잖아요. 그럼 누가 빛나요? 여러분들이 빛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3월 기본을 하는 사상력 지혜와 성품과 의지가 하나로 드러나는 하나의 천자와 같이. 근데
3위 기본이 요게 뭐였어요? 요게 이렇게가 마음이었다 그랬죠. 요것이 행동이라 그랬죠. 요것이 지식이라 그랬죠. 지식. 이렇게 사람 인자에다가 토두자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하늘 첫자 이렇게 붙여서 여기는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의지가 되는 건데 3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선 문자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한글도 천지인의 그 3이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이에다가 마침표를 하나 붙여가지고 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좌우가 생기잖아요. 좌와 우가 생기는데 한문도 마찬가지로 좌에다가 붙일 때 좌에다가 하나 더 붙이기도 하고 우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지인에다 좌에다 우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한문이고 그 한문의 원리를 따라서 한글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나 일본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틴어하고 그런 거나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천지인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늘어쓰기에 그냥 다 똑같아. 늘어쓰기. 그러니까 그 문자는 혼돈의 문자예요. 늘어쓰기 문자는 혼돈의 문자고 모아쓰기로 만들어진 이 한문과 한글은 훈민정음은 천지인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글자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난 것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중심으로 들어온 자유민주주의 그 꼭대기에 우리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문화 안에서 정말로 우리 문화로 이 인류로 다 덮어줘야 돼.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저는 떠들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홍보해주고 넓혀주고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떻든 간에 글자나 뭐 이게 문서들이나 보면 다 우리 민족을 이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인데 그래서 어떠한 범죄라도 마음에서 생각만 나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 그런 여러분의 후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